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30세 전까지 아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는 누구였던가. 자, 그 힌트를 오늘 누가복음 2장 41,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자, 예수님의 부모님과 가족 또 친척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특별히 1년에 3번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죠. 우리가 가장 큰 명절 때 어디 갑니까? 친척집에 가죠. 마칠 것 같아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것 성경의 규범 정해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야, 이 세기 절기는 반드시 가라. 그래서 지금도 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했었고요. 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이제 청소년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았어요. 5명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려면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됐거든요. 여긴 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친척들이 20-30명씩, 많게는 100-200명씩 때로 함께 이동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예요. 예루살렘까지 한 134km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그리고 하루에 한 20-30km 정도 이동했던 거 보면 거리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후 가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한 2주 정도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갈다. 자,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당시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인식을 했을 것이다. 성인식을 했을 때 성인식은 무엇이라고요?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13세에, 여러분 한국에서 13세면 몇 살일까요? 몇 학년입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1이죠. 얘네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과 우리는 굉장히 이 당시에는 좀 다른 의미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진 않지만 부모님 교육에 간섭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이 아이를 놓고 지금도 그림에 보시지만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게 13세 전까지는 좀 격하게 얘기하면 죽으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이것이 유대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학습법이 세상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교육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되면요, 부모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학원비 안 내요. 13세 되면 공급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내가 중학교를 갈지, 진학을 할지, 사회에서 할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년 예수는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예수는. 43절 보십시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드디어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 오가는 길이는 3, 4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한 3일 길을 집으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친척들과 함께 갔었으니까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즉 유월절을 마치고 일주일을 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 예수는 어디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럴만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남자 따로 여자와 아이 따로 움직였어요. 그 무리가 달랐어요.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앞에 가고 보폭이 작기 때문에 뒤에 남성 무리들이 갔었어요. 예수님이 12세였기 때문에 13세 성인식을 치렀으면 12세, 13세 된 아이 예수는 성인에 속해서 남자 그룹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그룹에 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수십 명 그룹이니까요. 친척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서로 무리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찾아보니,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하루가 지나서 아마 이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잠을 자려고 살펴보는데요, 시급한 일이 발생돼요. 아이 예수가 없어요. 어디지? 여러분, 하루가 지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루 동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빨리 온 거죠. 그럼 하루길을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결국 예수님 만나긴 합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아이라는 말이 좀 유달리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아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이라 그러면 야, 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성숙하지 못한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 성인이 된 아이예요. 판단력이 있는 그런 아이, 그런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The Boy Jesus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에는 몇 가지 아이를 좀 구별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한 1살, 2살 된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예, 신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3, 4살 된 아이는 이제 유아라고 하잖아요. 자, 유아라고 불렀던 것이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6살까지. 그 이제 그 7살부터는 소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소년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된 바로 그 아이. 성인식을 치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아이.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셉도 분명 아이 예수를 데리고 매일, 이건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전통을 계속하지만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요. 이건 그냥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부모를 방종한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이 아이를 두고 열심히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도 가르쳤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제목을 갖고요, 가출 사건이라 그랬어요. 12살 예수가 지금 가출한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뉘앙스는, 청소년이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질풍노도의식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런 뉘앙스도 볼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충분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12살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얘가 지금 사춘기인가? 그래서 우리를 떠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자, 44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친족 중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를 찾는데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님의 부모들이,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한 2, 3일 뒤에 최소한 3일 동안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어요? 4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요. 그런데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들 중에, 선생을 이렇게 랍비라고 그래요. 좀 쉬운 얘기를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 랍비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자, 이것은 어떤 대목입니까?
47절을 유달리 보십시오. 지금 13세 예수가 어떤 지식 상태에 있었을까?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또는 놀라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기이 여기더라 놀라더라라는 말은 여러분 13살 아이가, 이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란 말 쓰지 않을게요. 13세 성인이 된 예수는 부모에게 신실하게 충분히 성경 양육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탁월한 부모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라는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말을 반증을 하는 것이죠. 듣는 자가, 즉 선생들이에요. 이러면 바이블 티처가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13살짜리가 주고받는데요. 성경을 잘 알아요. 야, 어떻게 얘는 이렇게 잘 알지? 대단하다. 말문 없이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13살 인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정말 잘 가르치신 부모들이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아마 하루에 한 20km 정도 됐다고 했으면 20km 하루길을 갔다가 이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분명 제 기억에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화양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갔었는데요. 분명 어머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다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그때 무섭고 당황했던지. 그때 막 엄마를 찾고 했더니 이제 간신히 저기서 있는 것을 보고 너 어디 갔었니? 라고 해서 오히려 혼났던 기억이, 그 기억이 짧은 대목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아이가 안 보이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저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도적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땀이 삐질삐질하고 부모님이 지금 멘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지금 이 부모의 생각을 한번 보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회당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 선생님들과 주고받는 일들이, 더군다나 얘기도 너무 잘해요. 이야, 대단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보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마리아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우리는 좀 점잖게 읽었잖아요. 여러분, 3일 만에 자식을 잃었는데 이제 막 만났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야, 이놈아, 너 말이야 어디 갔었어? 아마 이 광경은 보고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감도 있겠지만 화도 나고 어디 갔었냐 하면서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말 속에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 그러나 그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갔었어 이 녀석아?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49절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이 반응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세 예수의 대답을 보십시다. 4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죠.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저보고 그럼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그건 맞겠다. 하나님 할아버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13세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그 부모에게
지적이에요.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이 자녀를 믿음으로 알고 잘 가르칠 수 있길 합니다. 저도 양육할 때 배운 바가 있어서 아이들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들 자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이제 좀 더 크고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어놓은 기도가 아직도 저도 선명합니다. 우리에게서 육적인 자녀도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섬기는 영적인 자녀들 있죠. 자녀라고 하면 자식이라는 의미보다 제자, 섬기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 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어머니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이것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자, 13세 성인식을 치른,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많은 분들은 예수가 이때 성인식 했겠구나. 성인식을 하면 가서 직접 성경 말씀을 낭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답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인식의 조건이에요. 유대인들은 13세는 다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해볼래?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갑자기 우리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답을 못하면 성인식에 통과가 안 돼요. 성인식 통과 안 되면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땅과 물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은 그 빛에 관계된 해달별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사람의 재료가 뭐야? 흙인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 당시 성인식이에요. 이 당시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실 세례식 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교육할 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여러분 영적인 성인식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이것은 내가 당연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왜 어머니 모르십니까? 나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그 부모님이 아이 예수, 잃어버린 아이 예수를 찾는 것에 기쁨이 있었지 이 아이의 답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지금 12세라고 본다면 예수가 12년 전에 예수님 잉태할 때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잉태 사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부모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것은 이 아이를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부모가 아마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12년 전에 자기가 낳은 자녀의 사건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우리 태몽이라는 걸 꾸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사건들 대부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부모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품고 기억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하는지요. 자, 이 대목은 유대인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신실히 양육했다라는 한 가지와 더불어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13세가 될 때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성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제가 이 대학생들에게 후에이마 클래스라는 것을 놓고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야?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참여한 학생들이, 제가 그게 문제예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답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인생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죠? 대답 안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여기 여러분 서명의 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는 하셔야 하세요. 제가 2008년 9월 달에 우리 교회 첫 예배를 하면서요. 그때는 광운대학교인데요.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선교지인데 최소한 나와 우리 부부가 마지막 예배자로 남아있을 순간까지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2008년 9월 13일 첫 우리가 수요 예배 할 때 가족에서 모였을 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예배하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철수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질문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의 사명이에요. 이걸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은 소명받은 사람이 주신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당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이 공동체에 예배하는 자로 있는 건 사명이에요. 소명은 내가 이곳에 있던, 아니면 혹시 외국에 나가던, 혹시 멀리 가면 주일날 어떤 곳이 예배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건 소명이에요. 예배자는. 이거는 때나 시가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건 예배하는 자로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미션이에요. 제가 그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죠. 피아노 반주를 하던, 저처럼 설교를 하던,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 가운데 와서 예배하던 어떤 일하든, 이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추리도 1년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얘의 사명은요, 2주일 동안 여기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얘 사역은 이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에 얘는 또 창고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얘 사역은 끝나요. 그리고 사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떨어서 망가지면 얘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사명으로 부르셨으면 힘들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 예수,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했던, 그리고 오늘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13세부터 29세까지 예수는 어땠는가를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5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52절에 유일하게 나타내는 게, 그가 키가 크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단 한 구절만 나타냈지만 요 앞의 정황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의미 있게 그의 성장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51절에 보십시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3세 된 아이 예수가 29세까지 그의 부모를 최소한 숫자적으로 18년간 봉양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부모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말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30세부터 33세까지 3년간 공생애를 살았지만 십자가의 짐을 하나님이 주신 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3년간을 위해서 30년 동안 그의 육신의 부모 동생을 자발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섬김의 삶이에요. 그 부모에게 배운 대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섬기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세 예수는 30세까지 육신의 부모 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또 영적인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13세 이상 되셨으면 다 성인이세요. 성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30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년 뒤에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진액을 다 해서 그 마지막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놓으셨어요. 인간 예수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장기를 보며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있던 부모님들 믿음으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양육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말씀으로 품어주십시오. 여기 있는 영적인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품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성찬의 질문으로 예수님처럼 주고받으시며 다시 한번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